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 그럴 때 그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고 고백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32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춤추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을 다 죽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나 보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식이 정말로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너 집 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 네가 이제 지금 이 화난 나를 보고
네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요?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셨는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반석을 2번 쳐요. 그런데 물은 나와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제가 10절로부터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징계하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판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시는 거예요. 뭐냐? 야, 너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고 네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마음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심하게 막 그들을 치셨다고요. 고라 자손이 막 반역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입을 벌려서 막 삼키고요. 막 불뱀이 나와서 물고요. 막 전염병이 생기고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징계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를 이렇게 훈계할 때 안타까움으로 할 때가 있고 화나서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진짜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픈 심정으로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무지개를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처럼 물에는 다 무지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무지개 그를
숨겨 놓으신 것, 거기다 도장 찍어 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이 백성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2번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여 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욥기 25장, 26장을 보겠습니다. 장수는 2장이지만 본문의 그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엿볼 수 있고, 그렇게 빌닷이 한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 빌닷이 한 내용이 옳은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게 지금 욥이 환난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느냐면 욥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보실 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것이 심판을 위해서 보시느냐,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불꽃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단락해서 가장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살아 들어온 것,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고
아들을 맞이했고요. 형은 동생을 볼 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에 쓰고 창기와 더불어 했던 그런 동생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즉 지금 이렇게 저희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는 것으로 힘없는 자들을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 하나님 아는 것으로 공격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잘한다고요? 말 잘한대, 말을. 그 말을 잘한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맞는 말은 한다. 근데 그 말이 아니 꼽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힘과 용기와 힘을 얻는 쪽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스을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있으면 구름에 수증기 있고 물이 있으니까 그게 막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가두셨다가 비가 와야 할 때 오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런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많고 크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나 그거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래서 라합은 뭐냐면 폭풍우가 막 온다 그러면 이 폭풍우를 하나님께서 잔잔케시도 하실 수 있고
더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한쪽 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셨다 안 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이게 헤아린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근데 그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느냐를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주목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특별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나는 지금 겪고 있고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 있어.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이 일어난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계셨어. 나 그거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나의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너 아니? 다? 그 이유를 너 다 알아? 너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그 목적과 뜻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야. 나는 지금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나는 다 헤아릴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것처럼 막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셨다면 그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지금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다 모르는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더 선하고 크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당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욥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가져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와서 그 자녀들을 쳐서 죽어요. 집을 쳐서 무너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사람과 하나님께서 다
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 사람이 와서 다 쳤다 그러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사람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쳐서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에 있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은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손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깊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해오는 일에 대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믿음이 그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때 바울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느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 헤매요. 근데 그게 안 열려요.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와서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거든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닫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빌립보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그 지역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지. 이건 막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우리가 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리는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번개가 치면 번개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목적을 알아요. 왜 그러죠? 훈련이죠.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왜 훈련을 시키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를 하죠?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인도했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양념이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훈련 장소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 의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곳에 견고한 성을 짓고 대항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때로는 먹고 싶은 양념이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약속의 땅은 내가 그 대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라든지 이런 것들, 나비라든지 뭐 이렇게 매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 놓으면 애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산대요. 그건 그냥 놔둬야 돼요. 자기가 그걸 깨고 나올 수 있게. 그래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봤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욥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환경적으로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가 겪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걸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 뜻이 있다. 나는 그 뜻을 믿고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이 의도와 뜻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볼 때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구나. 저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욥이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포크레인, 요즘에 포크레인. 여러분, 포크레인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포크레인을 운전할 줄만 아면 5살짜리도 성인과 똑같은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5살짜리의 힘이 아니라 무엇의 힘이요? 포크레인의 힘인 거예요.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성인이 운전하든 5살짜리가 운전하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 힘이 만이든 내 힘이 천이든 내 힘이 억이든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들 가운데서 실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빌닷이 고백한 하나님 맞고요. 욥이 고백한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욥은 무엇을 거기에다 대입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욥은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은 나를 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를 빚으시는, 만드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활용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는 이 믿음의 지배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